자,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 감격,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 영이 새 힘을 얻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서 능히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어떤 무거운 짐을 혹 가지고 사셨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갈 때 또 들고 가지 마시고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사실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이 있죠.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이곳 저곳, 때로는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노라. 천국 복음,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것을 내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이것을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것을 전하는, 전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 귀신숭배,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에게서 해방을 시키는 그런 권능도 그들에게 주어서 주님이 제자들을 내어보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마태복음 16장의 신앙 고백 전에 오늘 여기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전체가 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자, 제가 10절에서 16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 특히 34절 35절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 주님, 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여기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또 설명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 비유, 다른 말로 천국의 비밀. 자, 지금 주일 1, 2부에 지금 몇 주를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자, 그것을 참고 기본으로 하고 오늘 저는
꼭 좀 이렇게 핵심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같이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론.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어요. 아니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뭐냐?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구약이 예언이라면 그 예언이 신약 성취가 되어지죠. 그 신약을 해석하려면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구약에서 뭐라고 예언되었는지 그걸 보면 그래서 신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해서,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는 짝이 있다. 짝. 그 말이 결국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 사실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0장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믿도록.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도록. 요셉의 아들 예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도록. 믿고 믿는 자에게 뭘 얻느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다른 말로 그게 곧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생명을 얻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면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두 번째는요, 문자는 문자적으로 해야 돼요. 한글 낱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면 한글 낱말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낱말 사전을 이렇게 보면 국어학자들이나 국어에 연구한 많은 그 분들이 그 낱말의 뜻이 뭔지, 그 낱말의 뜻을 사전을 통해서 이런 의미구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 낱말 사전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한 권은 있으셔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 성경 낱말 사전. 그거는 어디죠? 그 기독교 그 서점 가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낱말이 이게 뭔 뜻이지? 그걸 찾아보면 그 낱말이 해석이 돼 있어. 그러듯이 문자는 문자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때로는 문자를 어떤 사람들요, 문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해를 한다 그래가지고 영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14만 4천 숫자의 영해, 아니면 또 그것을 어떤 다른 의미를 두고,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를 너무 그냥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본래의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거리가 먼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알레고리라는 성경, 알레고리. 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문자는 문자적으로, 그 다음 때로는 비유가 있어. 비유를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요, 비유. 왜 비유로 하는지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자, 비유적으로, 때로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시대의 역사, 시대 상황은 어땠는가, 그 시대의 문화, 배경, 역사적 배경, 그걸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역사가 이해되는 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면서 우세요. 그 왜 그랬어요? 그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벌써 70년 저 뒤에 있을 일을, 물론 한 40년 뒤의 일이죠. 예수님 AD 한 30세 그때 사셨으니까 4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내다보시면서 그 역사적인 문화 배경이, 자, 더 나가서는 자, 현장을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을 해석하는데 정확한 해석을, 현장적, 그 다음에 영적. 자, 영적인 사실, 흑암 세력, 사단 세력,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이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을 이상하게 이해해버리면 전도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엉뚱한 길로 또 신비주의적으로 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은요, 문자는 문자로, 비유는 비유로, 역사는 역사적인, 그리고 현장적으로 영적인. 자,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 두 번째, 자, 진리가 뭐냐? 진리란, 자, 뭐가 진리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리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시죠.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 뭐가 진리냐?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 그래요.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만 진리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석가모니도 진리, 마호메트도 진리, 그리스도도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요. 오직 유일성 복음. 그래서 재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복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확신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자,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자, 오늘 여기 13장 여기 34절 35절에서 자,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가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 감추어진 진리를, 이것을 더 이렇게 드러내기 위하여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 무엇으로? 비유로. 이 진리를 설명할 때 이 진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이 진리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오늘 천국을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자, 그런데 여기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 여기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 큰 무리가,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큰 무리, 그들에게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느냐?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 왜요? 15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마음이 완악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면 더 모르는 거예요. 네. 오히려 비유로 말씀은 더 시시하게 들리겠죠, 육의 귀로 들으면.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11절, 너희에게는 제자들이에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 그 자들에게 있어서 16절은 뭐라 그러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는 어떤 자들이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너희 귀로 들음으로 인하여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진리를 아는 자, 복 있는 자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복된 자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미 복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이미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복을? 이 어마어마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16절 너희는 복이 있도다, 복된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요, 아는 자요, 소유한 자요, 고로 우리는 복된 자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이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영적 진리를 알아듣는다는 사실, 영적 세계의 영적인 진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서울대학을 욕해서는 안 되고, 저는 서울대 나오지도 못하면서 주저넘게 서울대를 졸업했는데도 서울대를 졸업해야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셔야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진리를 알아듣고 깨닫게 된 것은 은혜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셨어, 깨닫게 되셨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요, 감사 중에 감사예요. 자, 서론부터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자, 천국의 비밀은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 없는 것이 아니요, 천국의 비밀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값으로 환산하려야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아는 거냐? 여러분,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은혜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믿음으로 받는 거요, 은혜로 아는 거요, 믿음으로 받는 거요, 기쁨으로 현장에서 누리는 거요,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소망으로 바라볼 그거, 천국의 비밀. 오늘도 현장에서 내가 기쁨으로 현장에서 누릴 것이 있다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세 번째는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셨나요? 진짜로 임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현장에 있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서 그렇지, 놓치고 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을 때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전달할 하나님의 나라, 장차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미 여러분 속에 이 축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본론. 자, 첫째,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18절에서 23절. 우리가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적을게요. 주제만, 제목만 적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이미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농사 짓는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농사 짓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자, 오늘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는 자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우리는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이 땅에 천국의 비밀을 뿌리는 자요,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요, 전도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근데 여기 19절 보니까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보니까 그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누가 와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성경을 잘 봐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갔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갔어요.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이게 이제 비유예요, 비유. 이 악한 자가 누구냐? 결국은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들은 말씀을 그냥 막이란 놈이 와서 그냥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유혹,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누가 역사했느냐? 요 악한 자가 역사하는 거야, 악한 자가. 자, 그런데 열매를 맺는 자, 23절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마치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옥토,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열매를 맺는 자요, 결실하는 자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그 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악한 자가 와서 씨앗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결국은 뿌리 내려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옥토의 마음밭을 우리는 날마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의 비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날마다 우리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옥토와 같은 마음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내려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밭,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 그리고는 씨를 뿌리는 자처럼 저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는 오늘도 전 세계 현장에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 천국의 비밀의 씨를 뿌리는 자로,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천국의 비유.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24절부터 30절 보니까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자, 보니까 24절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어요. 잘 들으세요.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어요. 24절 25절 그런데 누가 와서요? 원수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자,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떤 존재? 이 흑암의 사단이라는 존재가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런 곡물이 씨 자랐겠죠. 자랐는데 그만 원수란 놈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갖다가 휙 덧뿌려 버렸어요. 그냥 30절 보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아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에서 나온 것마저도 혹시 다칠까? 뽑지 말아라. 그냥 가만두어라. 그리고 30절 추수 때에 심판날에 이거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에 거두어 불사르게 될 것이다. 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 해도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 거기에서 싹이 나서 잎이 펴 나왔다 할지라도 요 사단이라는 놈은 가라지를 뿌려 방해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지만 순간순간 사단이가 가라지로, 의심하라는 가라지, 불신앙의 가라지, 또 옛날 체질내 그 가라지 휙 한번 뿌려버리면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이 갑자기 그냥 여기 세상에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단이가 가라지를 뿌려 방해하는 사단의 활동을 주님은 잠시 허용하셨을 뿐이요, 그래서 날마다 24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덧뿌리고 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여기 보니까 겨자씨 비유. 씨는 씨인데 무슨 씨예요? 겨자씨예요. 예. 겨자 먹는 그 겨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 사전에 보니까 그 겨자씨가 그렇게 뭐 작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 가면 그 겨자씨는 그냥 평범한 씨지만 별로 그렇게 볼품없는 씨인데 그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겨자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돼서 잎이 펴 그 보니까요, 그 나무는요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그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잎이 펴서 나무가 되어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겨자씨 한 알. 32절 모든 씨보다 작은 씨, 모든 씨보다 작은 씨,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씨지만 요 씨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요 시에 뭐가 있다고요? 보잘것없는 시라 할지라도 요 시에는, 겨자씨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와 같은 요 씨, 천국의 비밀은 뭐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말씀이 떨어진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큰 나무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평화롭게 쉬기도 하고, 뭐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운동은 전 세계의 생명운동, 요 겨자씨와 같은 씨앗이 떨어져서 살아나는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생명운동. 지금 우리의 전도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겨자씨와 같은 생명운동이요. 전 세계 현장에 이 생명을 전달하는, 천국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알의 보잘것없는 씨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미미한 존재이지만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생명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지는,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겨자씨 운동, 생명운동.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로 부르셨음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네 번째, 마태복음 13장 33절. 무슨 비유냐? 누룩비유, 누룩비유.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누룩을 어떻게 누룩을 만드는지도 제가 보았고, 누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시골 방 뜨뜻한 데다가 어떻게 띄워가지고 누룩을 만드는지, 그 다음에 또 그 누룩이 빵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빵이 부푸는지를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먹고 자랐으니까 그거. 자, 밀가루 속에 누룩이 넣어지면, 들어가면 다 퍼져서 부풀게 되어져요. 왜 하필이면 천국 비유를 하는데 누룩 비유를 했을까? 그 많은 비유 중에 왜 천국 비유를 하는데 누룩의 비유를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룩은 뭐냐? 결국 누룩은 들어가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서 뭔가 누룩의 이스트의 그 힘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 눈에 안 보이는 운동과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운동,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눈에 안 보이게 누룩처럼 전 현장으로 확산되어져. 우리의 전도운동이 누룩운동이요, 우리의 지금의 렘넌트 운동이 누룩운동이요, 겨자씨 운동이요, 세계복음화는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이 답을 가진, 천국의 비밀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전달하고 전달하고 전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복음 받은 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누룩처럼 온 가정에, 온 가문에 확산되어지는, 어느 직장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겨자씨와 같은 생명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직장에 있으므로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직장을 두고 기도하다가 이 천국의 비밀의 씨앗이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되어 온 직장 안에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산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천국의 비밀의 확산, 복음 가진 생명력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누룩비유예요, 누룩비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전달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생명의 비밀로 인하여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자, 다섯 번째,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지만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농부는 아무리 백날 가서 일해도 그거 갖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한 자,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자,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시나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그 기쁨을 아시나요? 자,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마 하나님께 처음 나올 때의 어떤 그때, 아니면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하다가 첫 은혜 받을 때의 어떤 그 시간, 자, 그런 전환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자에게 있겠죠. 기억나는 분도 있고 기억 안 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밋밋하게 그날이 그날 같고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제가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 누나 따라서 청년의 수련회를 여름에 따라갔다가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시간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제가 근데요, 거기서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진짜요, 또 신비한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건 진짜 지금도 제 그때 상황을, 그때 시간을 생각하면 참, 그래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산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하늘산 가가지고 그래 집회했어요. 집회 은혜 받고 그 산에서 버스 타러 밑으로 내려오려면 한 3, 40분을 아마 걸어 내려올 거예요. 그 걸어 내려온 그 길에 옆에 계곡의 물이 그냥 좔좔좔좔 콸콸콸콸. 그 또 여름에 비 한 번 오면 그 계곡의 물이, 근데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 계곡의 물소리가 막 찬송 소리로 막 귀에서 막 찬송 소리가 막, 왜 하도 찬송을 그냥 아주 그냥 세게 부르다 보니까 그 찬송 소리에 귀에 아주 그냥 맴돌아가지고 그 계곡의 물소리가요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막,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건지 날아가는 건지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물론 그때부터 제 신앙이 360도로 한번 휙 한번 뒤집어지는 그 시간, 그때가 저에게는 보화를 발견한 그자의 그 기쁨처럼, 내가 구원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그 기쁨을 아는 자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왜 팔았죠? 뭐 때문에 팔았어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더라도 보화밭을 사야 할 가치를, 보화밭을 사야 할 이유를 발견한 자,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화밭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천국의 비밀을 붙잡으셔야 돼요. 소유하셔야 돼요. 왜냐?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화밭을 산 자처럼 복음의 보화밭을 소유한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라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 보화밭을 소유한 자, 시시한 세상의 것, 그것에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시시한 그것에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어마어마한 보화밭을 이미 우리는 보았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고,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보화의 그 기쁨,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런 천국 보좌의 그 기쁨을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누리고 살다가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가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어딜 가도 이 보화밭이 숨겨져 있고, 이 보화밭의 이 축복은 발견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6번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자, 값진 진주. 자, 보화밭의 비밀하고 비유하고 값진 진주 비유하고 조금 공통점, 닮은 점이 많은데, 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 발견했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의 기쁨,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자, 값진 진주, 천국 복음의 천국 비밀을 소유한 자, 그 천국 비밀의 그것은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값이 불가능해요. 계산이 불가능해요. 왜냐?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로 주셨느냐?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는 비밀이 천국 비밀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렘넌트 한 사람을 도왔는데 이 렘넌트가 커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 세계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진다면, 세워져 간다면 그 렘넌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비밀의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그랬어요. 이미 도망쳐 나온 모세를 누가요? 이드로가. 이드로는 이미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를 소유한 자요. 도망쳐 나온 모세 같은 자를, 그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전달했더니만, 그 모세 한 사람을 세웠더니만 모세가 천국의 비밀을 전 애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전 주변에다가 전달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를 우리가 도운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렘넌트 7명 같은 시대 살릴 렘넌트 일어나게 될 것이고 230개 나라를 살리는 로마서 16장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제가 그냥 전달하려고 했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비유하는 천국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아직도 이 뒤에 남았어요. 남은 건 이제 아마 다음 주 또 1, 2부에 하시겠죠. 거기에 보면,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권세, 우리의 신분과 권세,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아 우리가 좀 결론을 맺는다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그 권세, 우리가 첫째는 이걸요, 우리가 은혜로 소유하게 되었어요. 은혜로 소유했어요.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고, 감사로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망으로 그 천국의 비밀을 날마다 바라보고, 내가 가야 될 장차 내 본향이기에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비밀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비밀 때문에 흩어지는 자로, 때로 이 비밀 때문에 숨겨진 자로, 그러한 그런 자를 다 통틀어서 렘넌트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릴 저와 여러분을 남기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은 어느 현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그 기쁨을 잃지 말고 그 가치를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그래, 나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자야,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자야, 내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세상에 수많은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로, 그리고는 감추인 보화밭을 발견한 자로, 그것을 그 키를 가진 그런 자로, 그렇게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많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천국의 비밀을, 확신을 심어주시고, 이 축복의 비밀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현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